사도행전 1장 10장 1절 23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가서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내며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같이 베드로가 불러들여 입숙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 줄 말씀도 보고 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가 원래 같이 있는 구조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거,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그걸 감사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은혜가 있다, 죽어도 생각 안 하던 단체가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자, 그러는 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유대인들은 초기에는 이 유대인들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왜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랬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서둘러 일을 벌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딱 같이 있거나 닫혀 있는 구조는요. 당대에는 성공하거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나오거나 뭐가 잘 돼서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게 거의 다 문 닫고 망하죠. 로마가 1000년을 유지했는데요. 신이 왜 30만이냐? 들어가는 나라마다 자기 나라 신 잘 섬기라 합니다. 그래 놓고 다 차지해 들어간 거거든요. 유대교는 자기들만 딱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은 자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사도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그렇고 언제나 세상을 두고 부르십니다. 온 세상을.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도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저하고 여러분 보고도 그 말씀 주시면 나라나 세웠게 너를 통해서 얼토당토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정교회하고 여러분 통해서 세상 살리러 간다 이래 되면 좀 그렇죠. 이렇게 그러냐. 마태복음 28장 사건은요, 아마 들어보면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갖고 12제자, 11제자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된다. 당시 아마 로마 제국이 한 2억쯤 됐다 그래요. 그러면 몇 명 보고 그러죠? 11명 보고 안 그럽니까? 11명 보고 2억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 다 가라는 거거든, 모든 족속.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숫자 같으면요, 대한민국 복음 전하고도 남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 같으면 그렇다니까.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내비 그 책을 하나 보니까 그때 인구가 36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17년 만에 복음 다 전할 수 있대요. 그 이론이 뭐냐니까 6개월마다 한 사람씩 내 복음 받은 애가 저 사람이 복음 전달하고 하면 17년 만이면 세계는 복음화 된대요. 복음화 된다는 것이 다 듣는다는 말이 되겠죠. 내비는 그렇게 철저히 계산을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제 기억에. 지금도 옛날에 제가 삼성생명 뭐 보니까 6명만 알면 전 세계가 다 통하더만. 사람 다 고리를 통해가지고 6명 건너가면은 전 세계하고 사람들하고 다 알아서요, 이렇게. 고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부르실 때도 그러고, 우리 부르실 때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준 우리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유효합니다. 똑같은 약속이니까. 그래서 유대교를 못 넘어선 우리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벌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여러분을 어떤 의미로 교회가 문제죠.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가 딱 자기들끼리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들을 잘 모르고 자꾸만 자꾸 얘기가 세습하려 하고 교회당끼리 잘하려고 하고 맨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해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 꼭 교회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는 굳이 말한다면 교회는 지금 현재에서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매력 없는 단체가 아마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지금 복음 전해지는데 복음 전해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밥상을 하나 안 차려줍니까? 밥상을 차려주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안 먹는, 말하자면 레위기 민수기에서 먹지 마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안식교는 지금도 안 먹잖아요. 안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걸 먹으라고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준 건데도 먹으러 좋다고 해요. 하나님이 준 건데도 안 먹어요. 우리도 그런다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주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주면 안 먹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줘도 안 먹어. 그러니까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상하다, 이거 무슨 소리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거든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 나라를 지금 속국으로 만들고 곤란 주고 있는, 특별히 미워하고 타도해야 될 대상인 고넬료, 그 로마 백부장,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갔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대별되죠. 13장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은 주류가 되는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거 시비를 합니다. 가서 뭐 했냐고 안 하고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냐 따지는 게 그겁니다. 이게 못 먹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갈라디아 2장에도요 바울이 저 베드로를 엄청 야단치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 게 딱 요 사건입니다. 바울이 왔는데 그 베드로가 바울이 있는데 왔는데 바나바하고 다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거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밥을 먹는데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왔거든요. 사람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척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면서 갈라디아 2장에는 엄청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갖고 지금 시비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못 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끝이 나고 나중에 끝이 납니다.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딱 그런 게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을 벌여야 되는데 버릴 수 없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바꾸고 고치는데 평생을 가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밖에 나가면 째째한 줄 압니까? 답답하고, 말 안 통하고,
자기들끼리도 안 통하니까 밖에 나가면 오죽 안 통하겠어요. 교인들끼리 맨날 싸우는데. 그러니 문제는요,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가장 뭐 우리 1000만 명 혹은 800만 명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버리면 한국이 대박 바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도 하나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 뭐 교단도 많이 생기고, 교단 생기는 이유가 전부 목사들이 지가 대장하려고 그래야 자꾸 교단 안 생깁니까? 이런 지금은 경우거든요. 하나님은 깨달은 안디옥 교회에 인력과 물자를 쏟아붓습니다. 마가다라방 교회는요, 저 천하가 기근 들어가 먹을 게 없을 때 안디옥 교회 도움으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일꾼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가 받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 마가다라방처럼 시작했다가 나중 되면 다 또 가야 된다니까. 마가다라방이 얼마나 못하느냐. 땅끝까지 가야 안 됩니까? 안 가. 안 가니까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져요. 흩어지면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가야지. 사도들은 안 가고 예루살렘 교회 지키고 있어요. 아, 교회를 왜 지킵니까? 빨리 온 땅에 가면 될 건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냐? 가장 채우고 가는 인력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지켜야 되는데 아니고, 저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저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바울 바나바. 그러면서 저 시몬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만한, 그러니까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도를 같이 해요. 그 중에 채우가는 그 당회장이나 뭐 이렇게 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한다고 내보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하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땅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 통해갖고 할 수 있는 데 보내는데, 그래도 못 알아채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 복음 전했는데 대박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죠? 아, 베드로가 해야 될 거 아니요. 아, 요한이 가야 되는데 안 가. 근데 빌립 집사님이 갔는데 큰 역사가 나버렸어.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 복음적으로 딱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음적인 사고가 안 돼요. 아직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보 먹으라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대역사가 났는데 그거는요, 편견하고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제자들은 죽어도 생각하나요? 아, 저것들은 혼혈인데. 저것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에 써갖고 피를 다 섞어버려서 아수르로 통일을 하려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피가 섞인 데가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모세 오경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편견이기 무섭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이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이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 사상 못 넘어가요. 먹으라 하는데 안 먹어. 유대 사상 못 넘어갑니다. 유대 민족주의를 못 넘어가요. 아니,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도행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땅끝까지 가라는데 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활 후의 메시지가 뭐였죠?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교회가 딱 갇혀 있어. 자, 여러분 딱 갇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맞다면 하나님과 가장 통하는 교회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부조가 모자라면 어떡하냐? 예, 그건 하나님 소관이요. 그 불른 분 소관이라니까. 알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진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큰 온 세상을 두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요, 딱 갇혀 있어요. 내 스스로 갇혀 있고 예배당에 갇혀 있고. 저는 이 위에 뭐 의사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 보니까 딱 자기 예배당에 갇혀 있어.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해야 되는 지역을 두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대 사상, 유대 민족주의 넘어가듯이 깨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너그 나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요. 우리나라, 너그 나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민족주의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오지, 뭐. 일본 저기 자꾸 우익으로 자꾸 가가고 민족주의 이제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꾸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기들 그러면 우리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온 세계가 문제 오는 거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시아에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 지금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 그러니까 넘어가면 유럽 쪽입니다. 거기만 복음을 전하려고 뱅뱅뱅 도니까 두 분이나 맡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주의 영이 맡고 성령이 맡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은 어디냐?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 거기서 와서 우리를 돌아오고 걸 기도하다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들을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틀 이런 거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인도와 역사를 못 봅니다. 이것을 누가 잘 보여줬냐? 바울도 잘 보여줬지만 주님은요, 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일을 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당신은 자기를 비운 거거든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는 말은 딱 모델이 그겁니다. 오늘도 그것만 된다면 주님 말씀은 내가 할 때는 너희도 할 것이야. 아니 더 큰 거 할 것이야. 그 일이 지금 베드로 통해서 벌어져야 되는데 이제 안 하니까 깨닫도록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만 그러냐? 전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따라가는 제자에게는 그 일이 벌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된다 안 된다 문제도 아니고 응답이 안 된다 어렵다 저렵다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되고 내가 동의하는 비밀을 진짜 안다면 나에게 반드시 그분의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병 고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내 모든 삶에서 이게 꼭 나타나시는 자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복음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니까. 복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고 자체가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복음적인 사상입니다.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 막 지는 복음적인 사상이라야 돼.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시려고 한 거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어졌는데 요셉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은 애굽 아브라함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면요, 여러 족속들이 7족속들이 않습니까? 여러 족속들 가운데 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라고 크자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애굽이라는 아주 좋은 그 환경에서 큰 민족을 키워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 아브람, 이삭, 야곱인데 요셉이 알아듣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사상은 민족 나라지 내 개인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민족 나라의 그 구약에는 어떠냐니까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 제사장 나라라는 언약을 아주 잘 알아들은 사람이 모세 그리고 이후 사람들이 아니고 다윗이 잘 알아들었어요. 다윗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왜 짓냐고 하니까 온 세상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여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 큰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뭐라고 하시냐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 그래 안 합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 이 말은 온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나를 알고 세상의 저주와 재앙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러려고 뭐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성전이 필요로 한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다윗 보고요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 땅에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원해요. 그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 즉 제사장 나라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에 저 북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은 아직 안 일어나고 아주 약할 때입니다. 그럼 애굽은 지금 요셉 이후로 아주 강성했다가 경제력부터 해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였다가 출애굽하는 그 당시로부터 해서 애굽은요 아주 경제적으로나 뭐 굉장히 그 군사력이 약해져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는 중에 누가 일어났냐니까 다윗이 중건동의 강자로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군사가 얼마나 되냐 제가 보니까 성경에 군사만 130만이 돼요. 조조 100만 대군 들어보셨죠? 중국이 인구 많다고 막 밀어붙이는 게 저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시대는 얼마만큼이냐? 군사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30만입니다. 그러면은 제국을 꿈꾸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딱 차지하고는 뭐하냐? 성전 짓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다윗이 짓기를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알아들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고와 사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가질 때에 내 문제, 우리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아니 답이 나옵니다. 답이. 왜 내가 이 문제를 당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 보고 뭐라 하셨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어요. 나하고 통한다 이겁니다 이게. 왜 통하는 게 뭐냐니까 다윗은 제국을 남자가 뭐 큰일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딱 해요. 그래서 성전을 딱 짓고는 지으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솔로몬이 딱 짓도록 안 합니까? 그게 뭐냐? 제사장 나라가 하려니까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성전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서바 이왕도 와서 보고 막 안 봅니까? 성전이 얼마나 막 당시에 얼마나 멋있는지. 왜냐?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양 잡고 피 흘려서 들고 하는 그거다 그 말을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다윗은 요 언약을 알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요 언약을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하냐?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나 안 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악합니까? 사울이 악합니까? 우리가 보면요 다윗이 훨씬 악해요. 남의 여자 뺐지, 그 여자 남편 죽도록 살인 교사하지. 그렇죠? 사울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어쨌든 나라를 자기가 잘해보려 한 거지만 우리가 보면 사울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당연하지. 아니 내가 왕하면 우리 아들이 왕 돼야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악한 게 아니고 다윗이 훨씬 악하죠. 하나님은 다윗 보고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사울은 이제 나라를 찢어서 안 준다는 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 좁디좁은 율법, 도덕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당신과 같은 사고, 사상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인간은요 연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하고는 안 통해. 그게 망하는 길 아닙니까? 사울왕이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동생들도 있고요.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 데가 그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120명 크기 성령 충만한 교회고 거기를 통해서 유대 전체를 완전 뒤집은 거기가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요걸 못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맞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여러분 어떻게 되냐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예배당에 많이 끌어먹는 게 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사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고민이 그거였어요. 선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신자라. 그러면 평일날 뭐 해야 되냐? 평일날 뭐 해야 되냐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어요. 제 청년 때 고민이 그거였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제 청년때 고민이요.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책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책이 없더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왜냐,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인데, 세례요한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 그거 갖고 있는 한은 죽으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 뭐 해야 돼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아슬아슬하게. 그러면요, 큰 일을 벌릴 수가 없어요. 만약 학교 앞에 문방구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문방구는 일요일은 아이들 안 오니까. 그럼 뭐 안식일 잘 지킬 수 있지. 그런 건 하고 살아야 돼, 교인들이요. 교인들이 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딱 가다 놓으니까 인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물이 안 나와요. 사람이 열려있고, 사람이 이것저것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예배당 안에서 연애도 못 한대, 연애. 연애하면 목사님 부른대요. 그래,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 여고생 3학년짜리가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물론 뭐, 남고생 3학년이죠. 그 둘이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았죠?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오히려 딱 선배 내가 보고는 눈치채고, 야, 너가 둘이 사귀냐?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사귄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쫙 났죠? 목사님 부르더니, 너희 둘이 사귀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된대. 19살짜리 보고. 아니, 뭐, 하다가 헤어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청년 때는 연애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사랑 죽도록 해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랑도 좀 알아먹고 인간이 되지. 좀 헤어지고 울고불고 유행가 가사가 너무너무 절절하게 어떤 거는 복음 같냐. 요렇게 알아들어야 인간 기쁨을 끄잡아내지. 혹시 해봤습니까? 이별 그게 얼마나 절절하게 맞는지 그런 사랑 해봐야 된다니까. 한 번은 제가 영도 있는데요. 청년 하나가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몸에 딱 붙은 걸 입고 왔습니다. 그것도 그 청년이 하는데 이런 데가 바닥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 안 하는데 여자들이 말 많더만. 여자 청년들이 저런 거 입고 왔니, 어쨌니, 뭐, 누구를 홀리니, 말 많아. 제가 잘 입고 왔다. 나도 보기 억수로 멋있네. 딱 붙어갖고 애쓰라, 이러고 왔는 거라. 그래. 아가씨가 다리도 좀 내놓고 그래야지. 시커매가지고. 딱 표가 나요. 진짜 표가 나. 청바지 같은 걸 잘 입고, 입은데. 이 여름에 더더운데 그런 거 입고. 왜 그러냐고, 내가. 부산에 가면 백영희 목사가 한 100파 있습니다. 한때 주일학교가 10,000명이어서 세계 제일이었어요. 얼마나,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고시내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탐방을 안 갔습니다. 탐방을 가보니까, 그 백영희 목사님 새벽 기도 하다가 누구인데 이제 살해당해서 새벽 기도 하는데 올라왔어,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말씀하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고신에서 이제 자러 나갔는데요. 한 번은 제가 탐방 가서 가만 보니까요. 딱 그 백인기 목사님 하는 그 말씀을 안 계시잖아요. 소천하셨는데 지금은 또 군데군데 그룹으로 모여갖고 테이프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을 군데군데 듣고 있어. 다락도 그래 안 되는지 모르지. 가고 나면 틀어놓고 울고불고 기도할지 모르지.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일꾼 세울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뒤에서 앉아 가만 보니까요. 예배드려 보니까 전부 허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있어. 교회가 아무런 힘도 못 쓰죠. 그러니까 예배당이요. 딱 잡혀있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저는 그렇게 못 배웠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있는 여러분이 그 현장이 예배당이 안 되면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이 모이가 예배당 크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 저 충성교회인가 판교회요. 뭐 500억인가 뭐 지어갖고 강남에서 이사 왔잖아요. 그래갖고 잘 지어놓으면 사람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거든. 그래갖고 경매 나왔습니다. 경매 나와가지고 뭐 300 몇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한겨레는 만화판에 보니까 예수님 섭섭하시겠습니다. 그래.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짧지 않은데 손님들이 안 나가 팔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꼬아놨어. 예배당 크게 짓던 시절 지나갔습니다. 유럽의 예배당요, 저 모슬렘, 오일머니 갖고 다 사가지고요, 모슬렘 합니다, 그거. 그리고 술집 하면 그래 좋잖아요. 술집 하면 예배당 강당 딱 있으면 올라 춤추고 딱 앉아서 술 마시고. 그렇게 지금 돌아간다 안 합니까? 한국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요. 경비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교회 뭐 짓고 자식할 필요 없어요. 돈 있으면 사면 돼. 엄청 사게. 사면 됩니다. 부산에는 창문교회가 35주 사고, 해운대교회 25주 샀잖아요. 잘 지어놓은 거, 유지가 안 돼가지고. 앞으로 안 되는 교회가 천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지으려고 할 필요 없어. 조금 일찍 깬 교회들은 벌써 학교 강단 지어주고 예배 한번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주일 한번 드리는데 삐까번쩍 폼 잡으리면 뭐 때문에 그리 짓냐, 이 말이야, 이렇게. 예배당 중심으로 딱 모아놓으니까. 현장이 예배당이어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 삶이 예배여야 돼요. 로마서 12장 나오면 아니 산제사라면서요. 삶이 산제사해야 되지. 주일날 예배하고 나머지는 뭐합니까 그러면? 그럼 주일날은 주일이고 나머지는 주일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 책, 이 논문을 가만보니까요. 우리는 안식일날, 주일날 일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하고 루트하고 칼빈은 안 그렇더만. 주일날 일했더만. 안 중요해요. 초대교회도 언제부터냐? 로마 국교화 되고 나서부터 자꾸만 안식일 얘기 나오고, 그래 일 안 했다더만. 그 전에 일 다 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주일날 예배하는, 그럼 딴 날은 예배 안 하냐? 이 말 되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도 예배, 주일이지. 월요일 날은 달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지. 제가 청년 때도 그것도 고민이 돼가지고. 아니, 한 번은 우리, 그때 교회가 닭장하던 걸 예배당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야, 여름 되니까 얼마나 덥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니까 권사님이 가서 콜라 하나 사왔어요. 콜라 하나 사오니까 안수 집사님, 지금도 안 해. 이름이 김도훈 집사님인가. 들어오는 권사님 보고요, 까만 지르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콜라 사왔다고. 안식일날 돈 썼다고. 거기 30년 전에 제가 고시원했는데,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아니, 그러면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킨다니 어디까지냐? 그래, 제가 그럼, 자판기 사업 그때 한참 나왔거든. 자판기 해놓으면은 혼자서 돈 벌어준다 아닙니까? 주인이 안 가도. 그럼 그거는 일을 한 거가, 일을 안 한 거가? 혹시 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내가 자판기 주인인데 나 교인이라 장로라. 쫙 깔아놨어. 혼자 돈 벌어주고 있는데 그거 나는 예배 드리더라도 그럼 내가 일한 겁니까? 일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째가 갇혀가지고 일할 수도 있지. 제가 그나보고 너는 하는 말 그럽니다. 가는 일요일 바빠. 군인들이 일요일만 오고 가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월요일에 그럼 예배하자. 월요일 예배하면 돼. 화요일에 예배하면 안 되나? 예배하면 되지. 자와 여러분은 나날이 주일이어야 됩니다. 날 주일이어야 돼. 늘 주의 날이지 뭐. 일요일만 주의 날입니까? 근데 안식일 저기 너무너무 웃겨. 꼭 안식일 금요일 전부터 토요일 전에까지. 골로새서 바울이 안 그럽니까? 날 같은 거 갖고 왜 얘기를 하냐? 왜 월삭 따지고 소순 따지냐? 그런 게 어딨냐? 조화를 따지면. 절간입니까? 글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예배당이어야 되고, 나날이 주의 날이어야 되고, 내 삶이 예배여야 되고, 그게 돼야 된다니까. 그게 안 돼버리니까 자꾸만요, 이것저것 갈라나. 이게 두 개를 갈라나. 술이요, 음식 될 때도 있고, 술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술이 해하고 술 먹을 때는 그 음식입니다, 음식. 근데, 아이고, 막 그것만 들이마셔. 그건 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술 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술 갖고도 얼마나 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술을 물로 만들어야지. 왜 물로 술을 만듭니까, 글쎄? 예수님이. 그러면 또 말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일 사람들은 맥주가 물 마시듯이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그래가지고, 그래, 포도주 맛있다. 그래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술 취하면 다 술 취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몰라.
하나님께서요, 저하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니까, 복음적인 삶이 딱 돼야 돼요. 삶 자체가 딱, 이게 내가, 그래서 그러하려면 내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늘 있으면, 그럼 뭐가 되냐?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단 말이 복음적인 삶이고 그 삶, 복음적인 삶의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보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확장돼야 되니까 요걸 깨야 되니까 생각을 깨야 되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안 먹는 음식을 내라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개고기 안 먹잖아요. 그래 보통 보니까 그러대 예수 믿고 나서 개고기 먹었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나 나라마다 종교마다 뭐 터부하는 게 있어. 하나님 주신 건 줄 알고 다 잘 잡수면 됩니다. 잘 먹으면 돼.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복음적인 삶,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딱 나타나요. 못 깨달으니까 환상을 주스라도 깨닫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산단 말은 내 중심이 전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은 뭐죠? 종은 시킨대로 하는 게 종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는데요. 그거 된다고 평생을 가서 아무 일도 못해요. 나를 비우고 주님이 주연하고 그것 만드는데 평생을 가버려. 그러니까 그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심이 되도록 생각만 하시면 다른 모든 것이 답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봐지고 하나님 인도가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내 좋은 쪽으로, 내 생각 쪽으로, 내 계획 쪽으로, 내 편견, 고정관념, 사상 여기에 딱 잡혀버린다니까. 남자다, 여자다, 맞다, 안 맞다 다 잡혀요. 이게 지금 그렇게 보통 문제 아니죠.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구역장 한번 하면 영원히 구역장 안 합니까? 보통 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재정이다 뭐 이런 거 맡으면요 평생 하려고 안 합니까? 바꾸면 돼요. 막 바뀌어야 되거든. 아무 문제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시더만.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설교할 게 아니고 2부 예배는 나중에 장로 되시면 장로님들이 2부 예배는 설교를 다 하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교회 담당하셔야 되니까. 뭐 근사님들은 하시면 안 되냐?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지만 내가 있는 믿음을 고백하면 되잖아요. 여호와의 정인 쾌거교도 형제교회 딱이 목사님이라고 따라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단체 소지가 안 돼서 힘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시냐? 우리 생각 딱 잡힌데 깨어지려고 해요. 합동이 헌법을 바꾸는데요. 말이 많아. 목사님들은 좋게 하고 장로님들은 별로 힘없도록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3년 시한을 두고 뭐 시한을 내고 3년 동안 한다는데 장로님들이 반박 선명을 내고 장로협의회에서 말이 많은 거요. 왜 그런지 압니까?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자꾸 조직 단체 자체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만 여기 딱 자기들끼리 짜서 이렇게 만들어 놔라거든. 단체 크게 안 맞는 게 훨씬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하면 어떠냐? 한 200명 되면 반 갈라 빨리 하고 이래갖고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계속 깔려야 돼요. 그래야 정복에 들어가지. 큰 교회 하나씩 하나 놓고 아니 연합체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합 사업하고 마음 만든 사람들끼리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에 기도하는 여러 교회 합체가 그 사업하고 또 저 사업에 있으면 합체가 기도 그러면 되죠. 그러나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집중한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 절대 부패 안 합니까? 다락 안 합니까? 다락 하게 돼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앞으로. 지금도 문제가 많이 왔고 앞으로도 문제 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조이 이야기 많이 하더만. 그냥 다음 타자 성조이. 누군지 압니까? 유명석 아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 그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네. 왜 되고 있냐? 이야기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거 붙어 있어야 고물 얻어먹는 것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단지 없애줘야 돼. 큰 거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아니, 모든 족속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쫙 큰 거 해가고 단체 만들어갖고, 합동이 지금 한국에서는 뭐, 얼마나 큰 교도 아니고,
신학대학원, 신학교도 뭐 대단한 아닙니까? 그러면은 해마다 150명씩 준대요. 안 온대, 신입생들이. 그래서 학교 측에서 신학생들 상대로, 전사님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안 오는 거냐? 목사님들이 엉망이라서 안 오죠. 50 몇 프로, 목사님들 꼴을 보니까 이 교단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게라. 그게 합동이에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막 작년에 막 총회하면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용역들이 와서 자기들만 딱 하고 다른 사람 못 들어 용역이 깡패 아닙니까? 불러가 딱 밖에 세워놓고 뭐 저 노래방 간 거 같고 도우미 부르는 거 같고 뭐 했다 안 했다 말 많고 총무하는 사람은 가스 좀 끓여가지고 그 총회하는데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습 문제,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계속 나오니까 그래갖고 이 교단 오면 합동 교단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돼. 왜 왔냐? 그래도 개혁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면 온다라고는 돼 있는데 그래서 안 온대.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문제. 큰 단체 만들고 이게 문제라. 그래서 저는요 늘 생각해.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교회 안에 군문가게 있으면 그것도 줄 서갖고 하려야 돼. 교회 영도에 군문가 안에 있었거든. 군문가게 있으니까 그것도 좌우지하는 목사 그 장로한테 양복 사주고 그것도 서로 하려고 그런 식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 큰 교회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장이라 해야 된다. 현장이라 됩니다. 그래서 요 중심이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만약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더 중요한 거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세팅이겠다. 세팅 알죠? 다윗을 제가 보면서요. 10편 23편 얼마나 하면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리나. 옛날에 우리는 상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설명 안 해줬어. 상을 준다 해서 뭐 상장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놔요. 원수 앞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부르부르 마음에도 안 넘어가고 원통한 마음에도 억울한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고 얼마나 향기롭게서 감람유 바르는데 내 잔이 포도주 잔이 넘치도록 따라줬어.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 안 합니까? 그건 누구냐? 다윗이 하나님은 너무 잘 맞아서 마음이 합쳐서 그래요. 전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뭐냐? 함께 하시면요. 가는 데마다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한번 빌립 딱 가니까 가라는 데 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누가 역사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주의 사자가 역사하지.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지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가니까 마음은 열 필요도 없어. 준비 다 돼 있는 고넬로 벗은 발로 뛰어나고 막 절을 하면서 당신이 말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친척 다 모아놓고 밥상 차려놨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제가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게 전도라. 온 데 쑤시고 다니고 저 지하철이 어디가 말하고 전혀 하나님이 차리는 밥상을 먹어야 되는 게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요 전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걸음걸음마다 만남마다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밥상이 계속 차려 있어야 돼. 길이 계속 나 있어야 돼. 여기 지금 대시되는 축복을 우리가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어디가 영접해야 되고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자꾸 알았다 보니까 뭔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 통치함에 들어가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는 동행이 진짜 되어지면 어떠냐? 가는 데마다 밥상이 차려져 있어. 그게 지금 맞는 말입니다. 다윗이 알아들었잖아요.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그럼 자기는 목자 해봤잖아요. 목동. 그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이런 걸 경험해서. 그럼 문제는 어떠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야 막다 나를 안 하신다. 왜냐?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동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은 원수 앞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거기에서도 나는 해를 안 두려워한다 이 말이요.
예, 그런 은혜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잡은 제자는 그런 일이 꼭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도 내일도 간다 이러면 기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밥상 차려놨을까? 아, 이래야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겨우 내 자신 어떻게 못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을 잡으면 그분이 나를 주의 형상, 즉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일을 하셔. 잡아야 되는 걸 정확하게 못 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 함께 이걸 제대로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동행 안 하면요 인상과 경주라 나를 만들어서 데리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거 아닙니까? 가서요 나중에 베드로 보고 아니 네가 왜 가서 이야기를 했냐. 15장에는요 11장에 힐난을 하고 15장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다시 한번 이방인 때문에 말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야기 다 안 했는데 말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내려버리더라. 그럼 우리 무슨 기도 뭐 하고 굶고 그래 성령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조금 시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리더라 미리. 그런데 내가 세례 안 주겠냐? 세례 줘야지. 아니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오일을 뭐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적인 사상, 삶이 딱 돼버리면 하나님 이렇게 일을 막 진행해 나가시는데 문제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모델을 본 적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지금 저도 이게 돼야 되니까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내일부터 걸음마다 만남마다 사건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밥상 차리는 찾아내려고 하면 내 복음적인 사고 하셔야 되죠. 그죠? 내 사상주의 철학 싹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져야 돼 이게. 그리고 삶 자체가 예배고 내 모든 가는 현장이 예배당이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장소고 일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하냐? 답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늘 소원이 뭐냐니까요. 정말 어떤 교회면 좋겠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나는 어떤 성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제자는 어떤 것인가 고민 많이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럴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런 걸 전혀 지금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름대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잡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이렇게 복음적인 삶의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비유처럼 하나님과 함께가 되면 동행이 되면 붙들기만 하면 하나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이 응답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함을 하려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